오늘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참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보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오늘 이 10절 한 절만 가지고 지금 보도록 하겠는데요. 굉장히 어려워요. 가만히 옛날 보니까. 성경 왜 이렇게 틀려? 네? 옛날 성경. 네, 옛날 성경하고 많이 틀립니다. 이게. 그래서 나도 옛날 성경은 처음에 봤거든요. 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좀 근데 옛날 성경도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니까 뭐 그렇게 그렇게 이상한 말은 아니에요. 이상한 말은 아닌데 쉽게 되어져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성경은 지금 새로 번역된 거는 또 괜찮아요. 좀 보니까 좀 괜찮은데 쉽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오늘 본절에서는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녀들인 성도들을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도들의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사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여기서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며 만물은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36절에 보시게 되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시며 창조자이심을 밝혔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결국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소개를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되고요. 이 창조 자체를 믿지 못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참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또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것이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들은 그것을 100%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며칠 전에 형제 한 분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맥도날드에서 말입니다.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그날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죠. 사실 그 형제는 계속 만난 지 1년 이상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완전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분은 또 저보다 2살 위인 금년에 76세, 만으로 76세인 거죠. 76세. 한국 나이는 뭐 77세라고도 하고 70도 8세라고도 할 수가 있죠. 한국에서는 그렇습니다. 나이 계산이 1살, 2살이 더 많아지는데 76살인 그분인데 교회는 다니는데 전혀 예수를 안 믿어요.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죠. 그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다니는 거예요. 옛날에 학생 때에 저와 똑같습니다. 저도 학생 때 그랬거든요.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분은 나이가 많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왜 나이가 많은 것이 걸림돌이 될까?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 이것이 고착화되어 있어요. 우리 속에. 그래서 이거 깨트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죠. 더군다나 그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의 3년 정도를 갖다 어떤 사람이 아주 잘 인도하고 참 아주 친절하게 하니까 그 사람과 같이 이렇게 3년 동안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에 다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고 왜 그런 데를 다니느냐고 그러고 막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가서 보니까 뭘 저 성경 공부를 한다는데 자기는 이 성경 공부하는 게 너무나 싫다는 거예요. 뭘 배운다는 게 너무나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안 다니게 되고 교회를 와보니까 좋긴 좋다는 거예요. 좋은데 모르는 거죠. 하나도. 이 마음만 열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그에게는 미혹의 영이
그 찌꺼기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언젠가는 확실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그랬어요. 인간이 어떻게 처음에 생긴 것 같으냐고 물어봤더니 아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시계의 주인이 있듯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만이 그분에게 가서 그분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죄,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래도 뭐 잘 알아듣지 못해. 그때 이제 옆에 있던 아내가 덧붙여서 예화를 들어가면서 잘 설명을 하며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본대요. 교회에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어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몇 년 쫓아다녔어도 들어보지 못했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의 그 자세히 그저 예화 들어가면서 설명하는 그 얘기가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또 이해하기가 쉬워서 그랬는지 그러면서 이러더라고요. 사모님, 지금 당장 교회를 차려도 되겠네요. 목사님이야 목사님이시니까 당연하지만 참 사모님도 이 참 교회를 하나 차리시면 정말 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목사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대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목사니까 저런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쉽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교회가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기도를 힘써 하여서 성령 충만하도록, 정말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정말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기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보니까 많은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 믿는 자들을 여기서 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의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개척자라고도 하죠. 이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창시자 또한 개척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십자가의 순환이라든가 그동안에 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려움 당하신, 인간이 가져야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하심이 합당하다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어요. 왜 합당하다고 그랬을까요? 왜 합당하다고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시고는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람이 되셔야만 했어요. 우리가 되셔야만, 사람이 되셔야만, 인간과 똑같이 되셔야만 사람의 죄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죄 없으신 자가 이 땅에 오셔야만이 죄 있는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죄 있는 자가 어떻게 죄를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 배를 빌려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 그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오셔야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1대1의 관계에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완전하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래서 합당하다라는 말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모든 분들이요,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볼 때 그대로 지나치지 마시고
꼭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